전신법요 왕릉록 2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하기를 허공이 가까운 데는 볼 수 있지만 먼 곳에는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외도에서는 하는 말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분명히 말씀에 이르되 비례하며 역비례하고 비건하고 역비언이라. 이거는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가깝지도 않으며 멀지도 않다. 근이 불가견자는 만불지 성냐니. 가까우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만물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물의 성품. 근상불가견이여날 아주 가깝다고 해도 가히 보지 못하거늘 갱도원이 불가견은 유신마이지요. 다시 멀다고 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여기에 뜻이 이치가 거기에 의지가 있겠는가. 가까우면서도 볼 수 없는 것이 만물의 성품이다. 가까우면서도 오히려 볼 수 없는 것이거늘 다시 멀면서도 볼 수 없다 말하는 것은 무슨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런 말이 이랬어요. 그래, 이거는 우리의 그 본심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면 그런데, 우리 모든 만물의 본심, 본래 마음은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바깥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를 멀다고도 할 수 없고 가깝다고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중국의 강계하상이 말산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도가 높다, 도의 안목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강계하상이 말산이라는 비구니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 가서 물었습니다. 여하시 말산이고 어떤 것이 말산이냐 물은 것이죠. 여러분도 호가 있고 다 이름이 있잖아요. 정덕시민이 또 자비시민이야 어떤 것이 자비시민고 묻듯이 어떤 것이 말산이냐, 어떤 것이 말산 비군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비건비원이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습니다. 비고 역비저라, 높지도 않고 또한 낮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법화경에는 8세 용녀라는 여자, 부처님 말씀에 여인은 성불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법화경의 8세 용녀는 남방 무세에 가가지고 몸을 바꾸어가지고 성불을 했는데, 왜 그대는 몸을 바꾸어서 성불을 하지 않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산 비구니스님 대답입니다. 비기 비신이거늘
귀신이라는 기자, 기도 아니고 신도 아니거늘 갱신 하물고 몸을 바꾼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 강계하상이 거기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 달을 거기에서 원두 소임을 맡아서 최전 갖고는 일을 해주고 그래 갔습니다. 여기에도 말은 그런 글귀네요.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가깝지도 않고 먼 것도 아니다. 요즘 그래 말해놨네요. 건상불견이 가깝다고 해도 오히려 보지 못한다. 하물며 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보지 못하는데 가깝다 하는 것도 더구나 보지 못하는데 거의 허공에서 가까우면 보고 멀면 보지 못한다는 무슨 그런 해괴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묻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원 선사 남항 해충국사로부터 쭉 역대조사 원상을 이렇게 원을 그리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는데 97개 원상이 전해 내려왔는데 탐원스님이 앙산스님에게 이 원상을 잘 보존해야 된다. 후래 말세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니 제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자료니 이 원상을 잘 보존해라. 잘 가지고 보존해 놓아라. 그래 이제 앙산스님이 잘 보존해서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몽땅 97개 원상 가지고 불살없이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탐문스님이 법상에서 97개 원상을 잘 보존해서 가지고 있으라 했는데 오늘 가져오너라 그랬습니다. 그 앙산스님이 척 나가서 여인배를 합니다. 여인배. 여자는 이렇게 절할 때, 큰 절할 때 여인배 하는 거 있지요? 여인배를 하고 척 들어갔습니다. 그 담원스님이 여시라 옳고 옳다. 너는 그러하지만은 후래학자들에게는 그럼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앙산스님이 다시 한 바퀴 딱 돌고는 그렇게 합장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자신이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불살난 겁니다. 그런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불을 사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 이제 여기에도 먼 것도 가깝지도 않고 모든 게 아니라 할 때 탐원스님과 앙산스님의 두 분의 거량한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때 학인이 듣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다 볼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는 학인이 하는 말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상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니 하상께서 어떤 가르침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니까는 항벽신님이 이러되 항벽신님이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또 말해 주지. 이러면서
나의 무일문화야. 나한테는 나라고 하는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서 종래로 지금까지 오면서 살아오면서 일찍이 한 물건도 사람한테 준 일이 없다. 나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오면서 살아오면서 한 물건도 누구한테 준 게 없다. 그대가 시작이 없는 아주 처음 시작이 없어. 시작이 없는 무시로부터 남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남에게 가르치는 것 받아 배운다기라. 가르침을 받아 계합을 찾고 거기서 계합이 되는 계합을 하려고 찾고 깨달음을 찾으니 이것은 능엄경에서 말한 제자와 스승이 함께 국왕의 형별에 빠졌다가 아니겠는가. 함께 스승과 제자와 스승이 함께 국왕의 국왕이 벌을 내리는 형벌에 빠졌다고 아니겠는가, 버전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생각해서 알아가지고 그걸 기합을 하려고 하고 하면 마치 충신과 간신이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과 같다. 근데 왕은 생사역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온 국토를 다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충신이라도 왕의 비위의 마음이 속에 안 맞으면 충신이라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려요. 충신과 역적, 간신도 다 목숨이 왕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우리가 본분사의 도에 대한 이 문제를 누구한테 뭘 말로 배워서 헤아려서 알아가지고 계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꼬라지가 마치 왕의 권한의 손아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아니다. 뭐를 인간을 얻어보려고 뭔 소리를 해본다? 아니다. 하면 그만이다. 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라. 그러니까는 먼저도 말씀 많이 드렸듯이 그 옥을 가지고 무슨 나라에 갔는데 잉상녀가 옥도 찾고 자기 생명도 구하고 또 성도 9개 성을 받아오고 그런가 하면은 한신이라는 사람은 유방이한테서 최고의 나라를 평정하는데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한신이냐. 그래서 공을 세우고 나기 때문에 한 지방의 왕의 자리를 줬잖아. 그땐 천자 제도니까 천자가 제일 높고 지방의 한 나라 조그맣고 띄주는 건 왕이라고. 그 공로로 왕을 받았잖아. 한신이 받았는데 한신이가 온 백성이 칭찬을 하고 모두 다 따르고 그러니까 그 유방이가 가만히 보니 자기보다도 그 한신이를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더 많이 따르거든. 저걸 공로자는 틀리면 공로자인데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유방이 그 황제 부인이 뭐를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제후들을 모두 불러서 황제가 회의를 연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집해서 오라고 했잖아요. 오만 그때 그냥 닭 잡아서 그냥 죽이면 되지 뭘 그걸 걱정하느냐고 그러잖아요. 한신이는 오라 나라에 회의를 하니 모두 다 왕을 다 오락하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안 가면은 안 하겠다고 이제 불청으로 죽이려고 딱 하는 게 딱 하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지요. 가면은 죽어요. 안 가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한신이가 옆에 있는 책사가 가지 말고 숨으십시오. 가만 죽습니다. 그러면 이 강토에 내가 숨는다면 언제까지 숨어 있겠느냐. 결국은 잡혀 죽을 건데. 갈란다. 그 한신이 가잖아요. 한신이 가서 펄펄 끓는 물에다 삶아 죽이잖아요. 그래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 죽는가 하면은 인상예라 같은 제 대신은 가가지고 성 9개 성도 찾고 또 옥고교라는 그 보물도 가지고 찾고 자기 생명도 구하고 그래 왔다 이기라. 그게 뭔 소리냐? 일러도 삼지뽕이야. 이러지 않아도 삼지뽕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기라. 똑같은 입장이라. 한신이와 같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여러분. 이 선문에 간문에 이 간문을 딱 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어서 가히 척 헤어나는 자가 누구냐 이기라. 그러면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잉상녀는 살아났고 한신이 같은 사람은 죽었다 이기라. 그대가 여단지 일념 불수하면 기시무수신이며 일념 불상하면 즉시 무상신이라. 그대가 다만 일념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받지 않는다는 것만 안다면 즉시 느끼는 몸이 없으며 찰나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시 생각하는 몸이 없다. 사량복탁이라 결정코 천류 흐름에 조작하는 것이 아니면 곧 이거는 무행신이라 행하는 몸이 없으며 사량복탁 요런가 저런가 생각으로 헤아려 보고 또 사량 구별해 보고 요런가 저런가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해 본다 이거지. 벌써 사량 분별을 하는 즉시 목이 착 달아난다. 죽은 물건이다. 즉각 사량 분별하지 않고 바로 즉각 바로 착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요래저래 생각해가지고 뭘 알아서 뭘 해본다. 벌써 그거는 한신이와 같이 죽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사량복탁하지 않는다면은 곧 이거는 부식신이니라. 거기에는 안다고 하는 그런 몸, 분별하는 그런 거, 인식하는 그런 몸이 없다 이기라. 중생으로서 우리의 의식이라는 건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권 육식은 요래저래 생각해요. 잘 몰라 뭐 막혀가지고 앞에 있는 거 이거 뭐 고정관념에 의해서 정해놓은 기나 어찌다 좀 알까 그것도 다 아는 게 아니지.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지. 요래저래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이러고 이러고 맞추고 끼 맞춰봐야 나중에 가면 그게 맞느냐 하면 맞지 않아. 그런 중생의 의식 그런 것이 전혀
그런 게 사랑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인식하는 의식이 전혀 없어진다 이 말이다. 자꾸 사랑 분별을 해서 알려고 하면은 업이 거기 섭성이 업이 돼가지고 그게 자꾸 그거만 늘어나가지고 점점 더 즉각 바로 알아지는 그런 거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라. 거리가 멀어져. 자꾸 사랑 분별만 이렇게 해서 그 업이 늘어난다 이기라. 식심의 업이 늘어나지 바로 즉각 바로 아는 그런 거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게 생각이 무섭다는 거라. 생각하지 마라. 요래저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요거 기도비 좀 10,000원 이렇게 했는데 15,000원 내면 5,000원 받아야 되겠지. 또 이래저래 생각하고 요 시주를 하면 좋다 했는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오늘 뭐 선바위 공부하러 가면 공부하는 게 좋다는데 정말 하면 좋은가?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잖아? 뭐 중생들이 생각하는 게요 뭐 요래저래 여저래서 같이 간 사람이 에이 뭐 그냥 뭐 2만원 그냥 내면 되지 뭐 그래 뒤에 같이 가서 손을 딱 땡기면서 눈을 끔찍하면 안 돼. 그러지 마라. 또 시킨다. 자기는 뭐 같이 동타 지역 가려고 그것도 그 말 들어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가진 희한한 수단을 다 부려요. 중생의 업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 업을 자꾸 지어가지고 점점 더 여우가 된다는 거예요. 여우 거기 가다가 뒤를 헬랑 돌아보고 몇 발쭉 가다가 또 뒤를 헬랑 돌아보고 의심증이 많아가지고 그 여우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자는 늠름하게 걸어가지만 헬름헬름 뒤를 안 돌아보지. 헬름헬름 뒤를 자주 돌아보는 건 여우거든 그게. 그러니까 중생의 의식을 여우에다 비유해놔서 여우와 같다. 이제 그냥 처음에 아침에 친구 집에 간다 하고 나오는데 친구가 오늘 집에 있으려나? 그냥 그만 친구 집을 갔다 와야지 하면 나오다가 가만히 있어 친구가 집에 오늘 있으려나? 어디 갔겠지? 안 갔겠지? 이러다가 누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있으려나 모르겠는 게 아유 오늘 가면 없을걸. 그리고 막 안 가고 있었다. 그래 있다가 그 이튿날 이제 또 물었어. 누구한테. 친구 그 사람 집에 있는가 모르겠는 게. 어제 있었는데 간 게. 어제 있었어. 아이고 그냥 처음에 여기 처음 그 마음 나왔을 때 그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게 여행가 저런 거 생각한 게 뭐 그게 뭐 안 간 기라. 그런데 이제 처음에 또 그 나오는데 그 나무의 피리가 똑 떨어지거든. 나무의 피리가 왜 떨어졌지? 이런 게들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주역을 잘해. 염락기근이라 잎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왔다. 아 오늘 그거 가면 집에 없다. 그래? 정말 없어? 없어. 분명해. 그럼 뭘 보고 너 그걸 아는데 그게 나무의 뿌리가 떨어졌잖아. 어디로 가나? 뿌리로 돌아가는데 본 고향이 이 사람 고향에 가고 없어. 오늘 가봐 없어. 왜 그래? 그럴 리가 있나? 어디 뭐 너 갈락할 때 갔어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괜히 집에 있었다는데 뭐 이거 나 안 믿어 가면 관계 없어. 고향에 갔다 가더래. 고향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생각이 조작 이게 요래까 저래까 하는 데서 하나도 안 되는 기라. 이게 조작이 돼가지고. 응? 조작으로 살면 안 된다 기라. 그러니까
그대가 지금 막 따로 생각을 일으키면은 곧 12인연에 들어가나니 12연기법에 그런데 다 빠져. 12연기가 여기에 걸리지 아니어야 되는데 12연기에 다 걸린다 이라. 들어가니 첫 번째 무명을 인하여 두 번째 행을 하게 되고 행을 한다 이지. 행이 있게 되니 또한 인이나 가가 인가 그것이 바로 인가이며 나아가서 12번째 난 늙고 죽는 생로병사 노사에 이르러니 또한 인가와 가이다. 때문에 선제동자가 110곳에서 선지식을 구했지만 다만 12인연 가운데서 구한 것이다. 12인연이라는 게 이게 이제 무명으로부터서 이제 행으로부터서 이제 식으로 유기부를 이제 촉수애치 인연 생년노사 오비원을 이렇게 12연기라는 게 중생 세계가 창조된 근본 원인이 12연기로부터서 중생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12연기는 중생 세계 창조된 것을 말한 거라요. 중생 세계. 그 때문에 선제동자가 110곳에서 선지식을 구했지만은 다만 12인연 가운데서 구한 것이다. 마지막에 미륵을 만났으나 미륵이 도리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끝에 문수보살을 만났으니 문수는 바로 그대 본래 자리의 무명이다. 본래 자리 무명이다. 무명이 일체중생의 아버지고 애착은 일체중생의 어머니라. 애착이 어머니고 무명은 일체중생의 아버지라. 12인연은 인간이 업력에 의해서 인간 우리들의 육식의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과정을 12단계로 나눈 것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무명, 어리석음의 미할미자, 컴컴하게 미해졌다기라. 어리석음이 근본이 되는 무지를 말하는 것이다. 무지, 무명은. 행은 무명으로부터 인하여 그릇되게 몸과 말과 뜻, 그러니까 신구이 삼업, 알지요? 신구이 삼업이라기라. 행한다기라. 몸과 입과 뜻으로 우리는 행동에 옮기잖아, 그걸 다. 신구이 삼업으로도 행동을 옮기가지고 삼업을 발생하는 것이다. 육식, 의식을 말하고, 명색, 식의 대상이 되는 육경, 색성양 미촉법, 육식의 대상이 육경이거든. 색성양 미촉법이거든. 육경을 뜻하는 것인데 육근과 육경 그리고 육식의 화합을 가리킨다. 그거를 3618 해가지고 18개라고 그래요. 좋고 나쁨을 느끼는 것이다. 받는 거. 우리들이 이제 색수상 행식할 때 받는 거 있잖아. 받는 거는 좋고 나쁜 것을 다 느끼고 받는 걸 말하는 것이다. 애는 괴로움, 사랑의 자,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뜻한다.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것, 그거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우리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애착을 가진다는 거죠. 치는 원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 꼭 해야 되겠다는 취하는 욕심, 원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고, 유는 애와 치에 의한 업이 미래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미래의 전식이라, 미래에 전해전이라는 이걸 그대로 전해가는 거란 말이죠. 담아놨다가 그래가지고 태어난다기라, 다시 태어나서 유정으로 중생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거예요. 정이라는 건 있다가 정이 있을 때는 좋아하는데 정이 없어지면 그 원수가 돼요. 유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생활에 있어서 경험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노사, 태어난 뒤에 늙고 죽는 괴로움이다. 일체의 고뇌가 생년노사, 난 늙고 태어나고 죽고 생로병사에 의해 있는 것이다. 이 생로병사 고통이 보통이 아니다. 이 고통이. 이 고통을 최고의 인생의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헤어나는 걸 우리 해탈이라고 그러지요. 부처님이 이제 설산에 가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그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열반인데, 거기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열반,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성은 생로병사를 끊어내고 멀리 여의고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소성들은, 대성보살은 생로병사적 열반이다. 나고 죽는 생사 열반이 바로 생로병사가 바로 열반이다. 생로병사를 버리고 열반을 따로 어디 구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적 열반이고 상나가정이고, 상나가정 열반이 바로 생로병사다. 둘이 아니다. 대성의 진리를 깨닫는 안목에서는 그렇게 본다.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 모든 것이 공했다 할 때는 소성들은 일체에 있는 물건이 다 싹 부사져 없어지고 흙곡만 남아있다. 이것도 없어지고 다 부사지고 몸도 없어졌다. 아무것도 없어졌다. 비었다. 그게 공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공이 아니고, 대성보살의 경지에서는 이거 바로 공이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이대로 두면서 이걸 공이라고 그래. 그냥 공이다. 공이면서 그냥 색이다. 보는 이 눈의 도의 차원이 달라. 유심 별리하야 향 외구 선지식자는 일념재생적 멸이고 재멸우생하니라. 만약 마음과 마음이 달라서, 마음과 마음이 별따로 자꾸 한번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나무 뚱치에 돌멩이처럼 가만히 그대로 엉고되어 있나, 그건 아니에요. 시시각각 찰나찰나서 달라져 변해지지. 그러니까 만약 마음과 마음이 달라서 바깥에서 선지식을 구하는 자는 한 생각이 막 생겨났다 사라지고, 사라지자마자 다시 생각이 난다. 바깥에서 선지식을 구하는 자는 그래. 때문에 그대들 비구들을 잘 들어라. 또한 나고 늙으며 병들고 죽는
인가를 주고받는 이대로 주고받는 이대로 곧 5가지 집합, 오치, 그러니까는 오온을 말하는 것이요. 오치가 생겼다. 사라지니 5가지 집합, 오음, 색수상 행식이라는 게 바로 오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색수상 행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개 공, 그게 육식, 육권, 육경, 요 18개가 공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18개가 다 공해서 즉시 변시 보리 가임에, 이것이 영원히 즉 말하자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대성, 영원한 무의, 무주, 무상, 대성 진리 보리의 가라고 할 수 있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곧 신변시 영진이 마음은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니 또한 신령한 장소, 그 마음이라고도 말한다. 만약 어디에 머물거나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 곧 몸이 송장이 되니 또한 송장을 지키는 귀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된다기라. 무주가 무주, 억무소주, 무주, 무상, 무주, 무상, 무신, 무의, 무령,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라요. 그거는 어떤 생사, 열반 이런 데서 다 뛰어난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머무르게 되고 온 18개가 생긴다 이기라. 그렇게 한 생각 안 일으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라. 한 생각 안 일으킬 재간이 있을까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개가 공해서 곧바로 보리의 과를 얻은 것인데 곧 이 마음자리가 신령해서 지혜가 있어서 또한 신령한 장소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것이 만약 머물거나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 곧 몸이 송장이 되니 또한 송장을 지키는 귀신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이거를 단박에 이 일념을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뭐냐? 이러면 무엇이냐에 거기에는 앞뒤 전후 좌우 모든 게 어느 도단 딱 끊어져요.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거 하나 붙일 수가 없어. 거기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알 수 없는 의정이 우주의 법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지경이 되면 그래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성사 가가지고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엉터리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됐다 이제는 공부 됐다 그러면 그만하라고 이래가지고 놀아올게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저녁에 오늘 여러분이 나는 무엇인가 하고 깊이 잘 한번 공부해 보시오. 아시겠지요? 마칩시다.